지난밤 어둠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때묻지 않은 새 아침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동안 주님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꿈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그 꿈이 정녕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실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죄악을 떠나도록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공부할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수양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수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이 심히 강성하여 졌을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본 이상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표범보다 날쌔게 그 땅에 발이 닿지 아니하도록 쏜살같이 멸망시키고 광대한 헬라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는 불과 10년이 지난 후에 33살에 3살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에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생겨서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져서 250년간 분할된 채로 헬라 제국은 로마라는 한 큰 나라로 흡수되고 통합되기까지 계속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8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헬라 제국이 네 조각으로 분열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강자들은 1세기에 걸친 끊임없는 투쟁 끝에 약자는 강자에게 흡수를 당해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 4나라 중에서 이 2나라가 특별히 강대해서 이 2나라가 자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 이 헬라 제국이 전쟁할 때마다 2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전쟁터로 바뀌게 되었고 큰 괴로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할된 후 처음 이스라엘을 다스린 헬라 나라는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이었습니다. BC 301년부터 BC 198년까지 BC 301년부터 BC 198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약 100년이 지난 후 남쪽 이집트 헬라 왕국의 세력이 약하여지고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헬라 왕국이 점점 강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은 북쪽 시리아 헬라 왕국의 지배와 점령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넷뿔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중에 그중 하나에서 한 뿔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았는데 점점 강성하여져서 남편과 동편으로 세력을 뻗치더니 마침내 영화로운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땅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마침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8장 9절에 예언된 이 인물은 바로 시리아 왕 셀레우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인데 그는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여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붓을 놓은 이후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의 문을 열 때까지 바로 성경이 침묵하고 계시는 구약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장차 이루어질 다니엘 시대 때의 사건을 예언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8장 그리고 10장, 11장에 그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신이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 거대한 옛날 헬라 제국을 다시 통일시켜 보려는 야심을 그는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는 남편으로 세력을 뻗쳐서 애굽을 공격했고, 그리고 애굽이 거의 함락 직전에 이를 때까지 애굽을 침략했었는데, 그때 로마가 배로 사신을 보내서, 로마에서 온 사신은 애굽을 침공한 이 에피파네스 4세 앞에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이 애굽에서 철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어놓은 원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나갈 수 없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신흥 로마 제국, 아직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되지 않았지요. 신흥 로마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왕은 어쩔 수 없이 거의 함락 직전에 도달한 애굽 정복의 야욕을 포기하고 치욕적인 귀환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본국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거치고 지나가게 되는 예루살렘을 그 분풀이로 침략해서 많은 백성을 학살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2년 후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편안하게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곧 약속의 땅, 영화로운 땅을 기습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제2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몇백 년 후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포스는 그가 기록한 주이시 월이라는 유대 전쟁이라는 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핍박자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니엘 선지자가 여러 해 전에 예언하였던 이 불행한 사례들을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밑에서 문자 그대로 다 겪게 되었다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요세포스라는 역사학자는 우리에게 유대 전쟁이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장 11절과 1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를 가리켜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 종교를 파괴적인 방법으로 말살시키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그는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으로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를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점령한 모든 지역을 헬라화시키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상 유례 없는 모든 유대교 종교 말살 정책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그는 유대 종교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대 종교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유대 종교의 준수를 사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안식일을 폐지하고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에게 할례 주는 일도 금지시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드렸던 소제와 각종 모든 제사와 유대인의 절기를 폐지시키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예루살렘 순례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곧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발견하는 즉시 다 불태워 버렸고, 유대인의 정결의식,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행하였던 모든 음식법, 호셔도 다 폐지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렵게 건축한 제2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헬라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으로 그는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인 번제단 위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 신을 받드는 제단을 세웠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신의 모습을 닮은 우상을,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렸고, 돼지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고, 유대인들은 헬라의 축제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러한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특별히 역대기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택할 때 그들이 어떠한 민족적인 재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그들이 원수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한 이유도 에레미야 25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바벨론을 시켜서 자기의 백성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서 시련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다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한 죄에서 회개하고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들이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 어떤 선지자의 가르침과 외침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되어 온 이 우상 숭배의 고질병이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이 우상 숭배의 민족적인 고질병을 완전하게 치유받고 그 민족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용광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약속대로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강한 신앙심으로 뭉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는 그들은 지금까지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율법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잘못은 범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 그 민족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 죄는 그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성전 대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당 제도입니다. 제2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타버리고 먼 나라 이국 땅 우상 숭배의 본 고향인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특별한 집인 회당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회당 제도의 기원을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그 기원을 보고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해당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와 말씀을 읽는 그런 장소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유대교가 시작되었나, 언제부터 주다이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가 시작되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유대교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보수적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그러니까 지금의 랍비, 곧 옛날에는 이것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 현재 랍비의 전신입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도록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고질적인 민족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와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같은 이런 율법 학사의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사인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백성들이 결심하고 성경을 배웠다는 말씀이 에스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본격적인 유대교가 이때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자치를 인정받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때부터 200년간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까지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길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함으로 유다는 다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순한 세계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헬라 문화에 대한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가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에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헬라 문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헬라 문화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헬라의 아덴에 갔더니, 옛날 헬라의 본고장인 아덴에 갔더니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모시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 갔었는데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들과 변론할 때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위하는 제단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변론할 때에,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에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은데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바로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시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헬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조차 헬라식으로 바꾸고 그들의 일상 용어도 헬라어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신체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헬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출신 중에도 체육관에서 헬라 사람들 식대로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명이 유대에 들어오자마자 필연적으로 마찰이 부딪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도 신약교회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집사님들을 어쩔 수 없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그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전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한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왕의 임명을 받은 정부 관리들이 전국 각 동네에 다니면서 헬라화 운동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의 명령이 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부정하고 헬라 신을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유대 문명과 헬라 문명은 함께 합해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비 반란 사건입니다. 마카비 형제의 반란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종교 탄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세펠라 지방이라는 우리 성경에는 평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세펠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중앙 산악지대도 아니고 해안 평야지대도 아닌 좀 야트막한 언덕, 아주 얕은 언덕은 아닌데 중앙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또 사마리아나 실로, 이런 고대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인 도시들은 전부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산악지대는 지리적으로 한 700m에서 800m 높은 산 위의 동네들이에요. 근데 이 쇠펠라는 그만큼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해안지방, 평야지방보다는 좀 높은 그곳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쇠펠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쪽에 모딘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속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왕의 군사들이 이르러서 헬라 이방 신에게 보는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마타디아 제사장이 이 헬라 관리의 명령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앞으로 나서서 꺼리낌 없이 헬라 이방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마타디아 제사장이 그 이방 신에게, 헬라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숭배를 하는 유대인을 그 제단에서 칼로 죽이고, 그리고 헬라 왕의 군사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과 같이 산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를 추격하는 헬라 군사와 더불어 게릴라전을 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신앙 말살 운동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민족 고유 신앙, 메시아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시 되살아나게 했고, 그리고 그때 다니엘서를 다시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헬라 군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리아 헬라 군에게 이들은 무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바로 율법에 충실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연합해서 헬라 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정통 보수파 서기관들이라고 불리우는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경건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뉴욕은 주욕이라고 불리울 만큼 전에는 유대인들이 순수한 미국 사람보다 이 뉴욕에 훨씬 더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뉴욕을 주욕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민 머리를 기르고 검은 외투를 입고 한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오르독스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왜 그들이 이렇게 까만 모자를 쓰고 한여름에도 새카만 외투를 입고 다니는가 하면, 그들이 미국으로 그의 선조들이 이민 오기 전에 유럽, 폴란드에 많이 살았었죠. 그래서 히틀러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시킬 때에 아우슈비츠,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검은 외투를 입은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전통을 지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여름에도 이스라엘에서나 뉴욕에서나 검은색 외투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마카비에게 동조해서 마침내 헬라 세력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BC 164년 12월 25일경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예언된 대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순전한 감람나무유로 등불을 밝혀서 성전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빛의 절기라는 이 하누카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폭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명절 하누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이 명절을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나안 땅 바깥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헬라 군사를 몰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화병으로 그 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비참한 병에 들어서 고생하다가 그는 죽고 말았으므로 다니엘서 8장 23절과 25절 말씀이 그 예언이 응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가 본 을레 강변에서 본 이 이상을 그 뜻을 그가 알고자 할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계속해서 공부한 이 다니엘 시대 때 보여주신 이 이상은 장차 수백 년 후에 곧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라고 다니엘서 8장 17절과 19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해석하여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말적으로 나타날 그 끝날의 이상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상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장차 신약의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인 끝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움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아니한 이중적인 예언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성경의 그를 가리켜 작은 뿔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신로마 제국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작은 뿔이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작은 뿔로 성경은 표현하시고 있고 묘사하시고 있습니다. 왜 작은 뿔로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낱 작은 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권세도, 장차 신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낱 작은 뿔에 불과할 뿐이고, 두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는 옛날에 나타났었고 또 다른 하나는 맨 나중에 종말에 등장할 것뿐인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도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와 작정 없이는 어떤 악도 세상에 등장할 수 없으며 활동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들의 악한 활동을 통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종을 주는 역할을 하고, 깨어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므로 그들은 그 역할을 마친 후에 멸망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를 거쳐서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기까지, 징계하기까지 자기 백성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